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까지 달려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 많겠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선순위는 영혼이, 우리는 이미 잘된 분들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무, 그 얘기죠. 영혼이 잘 되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상무라는 것. 근데 사탄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과 접속되어 있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축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영혼이 그르쳐지거나 죄악으로 인하여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이사하면은 요즘에는 뭐 그냥 뭐 화장지도 사가고 뭐 크리넥스 좋은 아주 고급형 티슈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사한다 그러면 선물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에도 요즘은 이렇게 아파트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사들도 자주 다니지만, 예전에는 거의 뭐 한 동네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이사하면은 그냥 뭐 일생에 한두 번 이사할 정도잖아요. 이사하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뭐죠? 요즘에는 뭐 그냥 전부 다 너무 전자식이고 잘 나오는데, 예전에는 성냥, 뭐 이런 성냥, 깍성냥 같은 거 사가고, 두루마리 휴지. 요즘 같이 좋은 티슈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누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 성냥을 사가는 게 불같이 일어나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사했지만 불같이. 예전에는 뭐 이사한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재테크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예전에 이사하면은 조금 어려울 때 이사하고 집을 좀 줄이거나 이럴 때 이사하니까 불같이 경제적으로 일어나라고 성냥, 촛불, 이런 양초 이런 선물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를 인터넷에 다 나와요.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자요, 지금 요한 장로가 가이오라고 하는 종에게 편지를 보내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합니다. 이게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요한 이서가 제일 짧죠. 13절로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은 15절로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뭐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잘되고 모든 일들이 잘되고 몸이 건강하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요한 장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겠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 걸을 때 해도 뭐 운동 삼아 이렇게 많이 걷잖아요. 저도 많이 걷는데 걸을 때 해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요즘에 핸드폰 다 이렇게 이어폰으로 연결되니까 음악도 찬양도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죠. 성도들이 부탁했던 기도들 걸을 때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무개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뭐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무개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죠, 축복. 우리 성도들의 문안과 간구는 축복 아닙니까?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또 뭐 어디 나가실 때 버스를 타고 나가시든 지하철을 타고 나가시든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참 기분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어느 목사님 저랑 알고 지내던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꿈속에 제가 나타났대.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제 아들하고 제가 보이더래요. 와가지고 자기 화장실에서 다 비누를 선물을 엄청 해놓고 갔더래요.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공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해. 근데 그 전화 받으면 사람 또 기분 좋더라고요. 날 기억하고 있구나. 고맙네. 꿈속에도 나타났어요. 우리 못 만나니까 꿈에서 나타났나 보네요. 뭐 그런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되죠. 뭐 누구하고 오랜만에 전화해도 아유 기도하고 있었어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뭐 짧은 순간이라도 어디 나가면서라도 그렇게 간구하는 거. 지금 요한 장로가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요한 사도의 편지 속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가이오. 오늘 1절에 나오는 가이오. 두 번째는 9절에 보세요. 디오드레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짧은 편지인데도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세 사람의 캐릭터가 다 달라요. 먼저 가이오는요, 이 영성의 사람인 것 같아.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미 영혼이 잘된 거예요. 영성의 사람이죠. 요즘에 영성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신학 대두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요즘에 그 신학의 화두는 영성 신학이라는 거.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사람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체만 강건하고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강건한 육체 가지고 엉뚱한 데 쓸 수 있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요, 그 잘못된 물질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요, 적은 물질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가이오는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너는 네 안에 진리가 있대. 진리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계속 얘기해.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진리가 뭐예요? 진리이신 여호와. 제가 시편 31편 4절 가지고 진리이신 여호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는 이미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을 모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장로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쁜데, 내 영혼이 이미 잘 되었으니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축복해요. 가이오라는 사람, 여기에 보니까 접대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순회 전도자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때는 누가 뭐 선교사라고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지정된 교회에서 뭐 적극적으로 생활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 하나만 전하기 위하여 다니는 자에게 신실하게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접대. 참 귀한 사람이죠.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 얘기를 요한 장로가 다 듣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나그네된 자, 요즘에는 어려운 자들도 많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좀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금년엔 또 이렇게 어려운 때, 꼭 어려울 때는 더 엎친 데 겹쳐지는 것 같아요.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더 어려워져요. 이게 비가 그쳐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많은 비 때문에 지금 뭐 재난 지역을 또 선포한다 그러고, 코로나 때문에도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로드리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그 감염병에 대한 얘기가 그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그 책들을 보면 어려운 때일수록 크리스찬들은요 나누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가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을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어려운 사람들 기억하시고,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나보내도요 하나님이 도로 다 찾게 하세요. 우리는 어려울 때 없나요? 다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디오드레베. 자,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이 구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가요하고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려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 낮아지라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는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머리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습성이 되거든요. 사람에게는요 습성이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섬길 줄 아는 자리에도 좀 처할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사람 되는 거죠. 받기만 하면 이게 습성이 되는 거예요. 습성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경계해야 되죠. 경계.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비방하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거기에다가 비방까지 해. 다른 사람들, 이 순회 선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해요. 이게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니까 다 자기만 맞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보여요. 자기만 하는 게 다 맞는 것처럼 생각돼요. 이거 큰 문제죠. 자기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남이 하는 것은 요즘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도는 얘기입니다. 남이 하면 다 틀린 거고 자기가 하면 다 맞은 거,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경계해야 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가 친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 직분은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제일 아파요. 뭔가 연세도 사실은 심사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70을 보통 교회의 직분은 70. 장로님들은 요즘에 감리교법에 65세 이전에 천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 진급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65세 이전에 장로 진급을 해. 그래도 장로 안수 받아도 1, 2년밖에 안수 받고는 사역을 못 하시니까 감리교 교단법으로 65세. 그 다음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70세. 근데 어느 권사님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자기 권사 안 줬다고 떠났어요.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만나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얘기해도 이 사람이 얘기 참 감정이 엇나가면요 안 들리거든요.
그 법으로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감정이 상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전 참 많이 속상했어요. 지금도 그분 이름도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 저 사람은 됐는데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60세고 그분은 71예요.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절대 명예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하나님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사람의 평가하고는 달라요. 너는 왜 목사인데 그거밖에 못해? 더 야단 맞을지 몰라.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넌 목사였잖아. 넌 목사가 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그 책망하시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장로님은 집사님 더 섬겨야죠. 권사님도 더 섬겨야죠. 예. 목사도 더 섬겨야죠. 예. 그게 진리예요. 예. 주님이 내게 계시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 섬기라고, 더 종이 되는 거.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고자 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비방했다는 거. 자기가 교만해져서 비방,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데메드리오. 보세요. 이 데메드리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사람, 진리, 주님에게도 증거를 받았어요. 충성된 자라. 모든 사람이 지금 인정하고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 이 짧은 요한 3서 말씀 속에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장로가 가이오에게 쓴 편지예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여기에 대면이라는 단어가 어제도 이어서, 어제 요한 2서의 말씀도 짧았는데 여기에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예, 보고 만나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거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사람 가이오야, 너는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도, 핍박하는 자도, 비방하는 자도 있고,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충성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님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 너 계속해서 좋은 일꾼으로 살기를 바래.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렇죠. 더 잘하도록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한 게 제가 위로거든요. 요즘에 감사, 평안, 지난주에 회개,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사람은요 위로받으면 힘이 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집에서 뭐 했어? 이게 아니고, 남편 밖에서 일 많이 하고 수고했을 때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와서 수고하고 잘 남편을 위해서 섬겨주고, 해주는 거 고마워서 고마워,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우리 위로가 되는. 지금 가이오 장로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뭘까요? 내 영혼 잘 됐잖아. 너 그렇게 잘 섬겨서 참 내가 그 소식 들으니까 기뻐.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참 기뻐.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바로 이거죠. 편지를 통해서 위로해주는, 말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요즘에 전부 다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편지 보낸다고 한참 걸리는 거 아니고 문자 몇 마디만 해도 금방 전송되잖아요. 저도 이모티콘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거 한마디 가지고 위로되잖아요. 그냥 하트, 하트 날리는 거. 그 돈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 위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감사하죠? 내가 또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위로.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오늘도 집에 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써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장로님하고도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불꽃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